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덮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소망 되신 주님, 우리들이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산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어 한 해의 결실을 다지는 이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 저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확인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나온 하나하나가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의 어리석은 입술로는 늘 불평과 원망과 또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으로부터의 전쟁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블레싱데이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준비되어 가며 오시는 김윤진 간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에 발걸음하시는 분들과 온 교회가 은혜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며 그들이 목표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잡아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서 듣는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홍연미 성도님, 우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여서 한 가족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니 오이코스 해당되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다음 주가 우리 블레싱데이인데요. 2부 3부 예배 시에 김윤진 간사님 함께 오셔서 또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 또 믿음이 아직 부족한 분들, 아예 교회를 발도 들이지 않으셨던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또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11월 19일 예배 시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어려운 이웃과 과일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져오신 것들은 주일에 로비에 여기 가져오시면 앞에 단에 예배 때 비치했다가 다 저녁에 예배 끝나고 모여서 이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2장 혹시 이렇게 띄어 있었던 거 보셨습니까? 좀 작은 거는 2024년 사역 안내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부서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은사 테스트 설문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먼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봉사를 하면 능력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한 장을 넘기면 설문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을 보고 맨 뒤쪽에 끝장에 가서 바로 앞쪽에 있는 페이지 보게 되면 1번부터 숫자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밑으로 내려서 계산한 이후에 오른쪽 맨 뒤쪽에 보면 은사를 쓸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드려서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하나 저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꼭 은사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또 사역 지원서에 내년에 봉사할 부서를 넣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역 신청서 지원해 주시고 은사 테스트에 꼭 이렇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묵상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1월 10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있는데요. 내년 교회 정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존경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박지한 집사님 그리고 한현희 집사님 예배 참석했다고 우리 있는데 우리 박수는 안 칩니다. 그냥 또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잘못 들으면 특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2개월쯤 전에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진을 저한테 한 장 보내셨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집사님 예전에 아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하고 나서 그 부탁에 대한 응답을 했던 일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거기 까만 공지에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넣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적극적으로 또 아내의 말을 듣고 감자를 부지런히 깎아서 냄비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반만 깎으랬더니 저렇게 깎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좀 너무 엉터리 같으니까 좀 화를 낼 만한데 아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은 웃음 치료사니까 사진 찍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한테 저거 쓰세요 라고 했다 그래요. 저 집사님이 실수를 참 자주 해요. 큰 실수는 아닌데 소소한 실수들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아내가 별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늘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실수를 하지만 저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걸 아니까 그 마음에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에 대한 그분의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결혼을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늘 그분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내가 오히려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스개로 넘어간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생태계라고 해요. 그렇죠? 생태계를 보게 되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이 관계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생관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공생관계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살고 서로 의존하여 생육하는 생물. 떨어져선 살 수 없는, 꼭 붙어서 서로 의존해야 하는. 여러분, 의존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상대방이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다르지만 상호 간에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공생관계도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나도 이득 보고 상대방도 같이 이득 보는 상생이득,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득 보는 편리공생, 그리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면 그런 기생관계, 보통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관계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런 중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한, 상호간에 유익한 방법을 차지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또 은사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으면 우리 늘 본능적으로 살거든요.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성령 은사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니까 이기적인 본능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또 은사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은사를 주는 분일까요? 은사를 주는 주체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됐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복잡한 것 같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직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직분을 넘어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일컬어 디아코니아,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주는 주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져서 다양한 섬김의 활동들,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6절에 보게 되면 또 사역은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사역하면 보통 우리 일을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사역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네르게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활력,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안에 활력을 주셔서, 에너지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공부해서 혹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특별한 은사를 갖고 봉사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능 개발하는 것을 은사로 착각하시는데, 재능 개발과 은사는 다릅니다.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개발시키는 거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이 은사가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원문에 헤카스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모두, 각자, 영어 성경에 에브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누가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도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은사 테스트 하거든요. 해서 보면 보통 2개, 3개 정도가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좀 낮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은사가 한 3개 정도가 강하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내가 이 일도 잘 해낼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은 재밌어요. 즐거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적어도 하나 혹은 2개, 3개, 4개 은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돕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설문조사지에 보게 되면 1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은사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정도가 강하게 있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즐겁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전교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 은사 테스트를 진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하셨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알아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사를 그렇게 굳이 막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을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아멘.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가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쓰면 유익해요. 그런데 쓰지 않으면 무익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종종 은사를 이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은사는 내 능력 개발처럼 생각하면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굳이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자꾸 봉사하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다 하나씩 이상 주셨는데 그 은사를 누군가 쓰지 않게 된다면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어요. 11명의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다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두 명이 나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나 오늘 좀 대충 뛸 거야 하고 평상시 뛰던 양보다 적게 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뛰던 부분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달려와야 되겠죠. 이 사람이 달려가야 되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행동 반경이 커지다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뛰었을 때에 비해서 더 전체 팀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유익을 주시는 은사를 내가 발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 2개, 3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 더 지칠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축구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축구를 해본 지 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축구 영상을 가끔 보는데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거를 하나 이거 좀 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고 나서 한 15분 정도 되는데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는 한 2분 정도로 잘라왔거든요. 그 2분짜리 영상 잠깐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풋살은 보통 5명이 뛰거든요. 골킵까지 해서. 그런데 이 5명을 빼놓고 다른 선수들까지 다 아프고 5명밖에 못 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합을 하다가 공을 맞아서 아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고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니까 감독님이 기권하려고 한 거죠. 그럴 때 이 팀원들이 보였던 반응이 좀 전에 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영상을 보게 되면 결국 그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기에 나섰다가 결국 1대0으로 져서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고 특별히 그 밖에 있었던 그 이혜정이라는 그 선수 때문에 더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그녀는 지금 선수로 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부상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겠다고 실제로 뛰었어요. 사실상 이건 예능 프로그램이고 본인의 직업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도 그냥 기권패해도 상관없어요. 3명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녀는 왜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서려고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걸까요? 승부욕 때문일까요? 승부욕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녀가 저렇게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에 뛰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 나는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지만 액션이스타라는 이 팀의 팀원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뛰면 다른 팀원들이 덜 아플 텐데 내가 빠지면 3명 갖고 뛰면 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조금 아파도 들어가서 뛰는 게 함께 덜 아프게 경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이 팀의 팀원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델이기 때문에 다치면 자기의 본업을 오랫동안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뛰지 않으면 우리 팀들은 다 낙심하고 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이 아픈 몸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라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삐걱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공동체에 매우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맥크레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교회의 은사 활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은사 덕분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며 또한 축복할 수 있다. 뭐라고요? 당신의 은사 덕분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며 또한 축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안에 활용하면 그것이 내가 활용하고 내가 그 안에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시너지가 생기고 결국 내가 빠졌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들이 그곳에 나타나니까 그것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내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힘써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다 은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은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 은사에 맞게 열심히 일을 감당해낸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원활하게 순조롭게 돌아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이면 100명이라는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몇십 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모든 걸 움직여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100명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조금씩 수고만 해도 그 50명, 그 많은 사람이 빠졌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은사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내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김병태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게 되었거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조금만 화가 나면 막 대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마음에 상처가 좀 많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안 믿으면 벌써 이혼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 나랑 제자반 공부해요. 성경 공부 같이 하자는 거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숙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하자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제자반 하면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해봤자 변하지 않으면 그 굳이 해나 마나네? 라는 마음에 제자반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며칠 더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본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변화, 엄청난 변화는 아닌데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침 그 제자반에서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과 또 섬김, 이런 봉사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고,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런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반에서 생활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만큼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거 해주고 그 느낌이 어떤지를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게 생활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원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자 해서 남편이 하는 말에 잘 공감해주고 토를 달지 않고 너무 싫지만 싫은 내색하지 않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차려줘 보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을 막 리액션도 좋게 반응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틀 3일 지났는데 신기하게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하루 정도는 지켜봤는데 계속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네 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이 조금씩 도와주죠. 청소도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 넣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왔더니 분리수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내가 집에 없는데도 본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적으로 나아가서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렇게 남편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또 한 주 뒤에 교회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편지를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나서 내가 이제는 남편한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겠다. 내 은사가 있는데 잘 들어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여보,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순종을 할게요 하고 남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이제 교회를 한번 가자고.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걸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가자고. 평상시 같으면 1,000만 원 줄게 갑시다 해도 안 갈 사람이래요. 근데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그 한마디에 그럼 가볼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몇 번을 나왔는지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따라서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남편을 잘 섬겨주었더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은사니까요. 만약 은사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은사니까 그걸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요. 또 즐겁고 성과가 나타나고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성령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일하게 되면 내 본능을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본능과 역행해서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의 변화가 그분이 은사 갖고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살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았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로 섬길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리가 활동하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사로 이제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섬길 때 그곳에 내가 은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은사로 섬기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은사를 환영하는 것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이 가장 복된 길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를 쓰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재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작은 은사라도 활용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은사를 바르게 알고 가정과 교회와 소그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통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 섬길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음성, 보화, 시간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신 바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된 데 우리 주